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멀리서 보면 잘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갈대들과 다를 바 없고 햇빛에 반짝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아주 보기 좋다고 해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 금세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벌레에 갉히고 속이 비어 있어서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금방 부러질 듯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상한 갈대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보면 다들 괜찮아 보여요. 우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 된 것만 봐도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행도 아주 잘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어찌나 잘 먹고 다니시는지 예쁘고 즐거운 사진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상처와 죄책감과 우울과 무기력함으로 가득한 그런 내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이리저리 치이며 쌓인 문제들로 당장이라도 꺾일 수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20대 청년이 사망한 지 2주 만에 심하게 부패한 시신의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방 안에는 이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던 그 책, 빛 독촉장, 먹다 남은 컵라면이 식은 채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청년이 평범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는 상한 갈대였어요.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수십 년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린 교인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가족 간에도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우리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마다 느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자녀들을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요. 특히 부모님들이 보기에 별일 아닌 가정의 문제들이요, 자녀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별걸 일 없었어요, 우리 가정은 별일 없었어요 하는데 사실 자녀들은 정말로 죽도록 힘든 일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도 현실에 지치고 바쁘다 보니 자녀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들여다볼 용기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며 대충 어물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정작 자녀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미 회복의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상한 갈대가 꺾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상한 갈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죽음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한 갈대를 향해 꺾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내가 손대지 않아서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절대 꺾이지 아니하도록,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도록 내가 어떻게든 손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사실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다 같이 웃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상처와 분노, 미움이라는 벌레에 갉히고 썩어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상한 갈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내 주변에 여전히 상한 갈대와 같은 가족들, 여전히 상한 갈대와 같은 이웃들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까이 다가가 회복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당시 최고 권력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지금 현재 안식일 문제로 논쟁 중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율법을 어겼다고 몰아세우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회당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이 표현, 그들의 회당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회당은 원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공간이었습니다. 본래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로 가득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만의 회당, 사람 중심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율법이 앞섰습니다. 회복과 생명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중심이 된 죽음의 공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회당이요,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공간보다는 법정의 기능이 더 많이 강화되었다고 해요. 법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 불러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벌을 주는 일이 다반사였던 공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의 회당, 한복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멘. 회당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손 마른 병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경에 따르면 그는 원래 석공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손이 오그라드는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던 그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찾아가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회당 안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문제투성이인 회당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 들어가야 할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관계 속에 상처 입고 무너진 이들의 자리가 우리들이 오늘 들어가야 할 회당의 자리입니다. 꺼내기조차 싫은 문제들이 있죠. 마주하기 두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며 살아가요. 괜찮은 척, 신앙 좋은 척, 그리고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썩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깊숙이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의 자리로, 각자 들어가야 할 그 회당의 자리로 잘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평가, 판단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그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공생의 내내 예수님 인생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을요,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으세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피한 적이 없으시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의 문제 앞에서도 피한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찌나 이렇게 당당하게 문제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으실까요? 단순히 전지전능한 신이셔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인간들을 위해서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이루셔야 했던 삶과 사역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육체의 한계를 입고도 늘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게 탐대하게 나가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자는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문제 앞에서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안식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체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날씨와 기후들을 운행하고 이끌고 계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아주 작은 인생까지도 그분의 큰 손 안에 있다, 그분의 큰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작고 작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작고 작은 내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낱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가난하고 각박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하고 남들이 보기에 편안하고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관계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절대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가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에게도요, 공허함과 우울이 요즘 시대 가운데 너무 지배하고 있어요. 팽배하고 있습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가 극심하게 다가올지 할지라도 안식을 누리신 겁니다. 이 안식이 예수님의 담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결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이 12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함께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성도는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여야만이 하나님의 안식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손마른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2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도덕적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강조하시는 선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올바르고 아름답고 탁월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일을 의미해요. 참된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 안식일에 영혼 구원을 위해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성도가 만약에 영혼 구원을 위해 일상을 살아간다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영혼 구원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급한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급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앞두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영혼 구원의 사명은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분명히 행해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의 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자, 이 반대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반대말이 무엇이냐? 선의 반대는 무엇이죠? 악이죠. 이 도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일을 안 하는 게 악인 겁니다. 이 도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요, 만약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이 영혼에 대한 마음은 단 하나도 없고 전혀 영혼에 대한 관련된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바리새인들이 딱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의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으나 한 영혼, 이웃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나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나를 위해서, 구제도 나를 위해서, 봉사도 말씀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결론을 오늘 본문이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김양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그리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에 범하는 가장 큰 죄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언급하시는데 제가 너무 중요해서 그대로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려던 부부가 교회에 와서 관계를 회복했는데 네가 잘 살려면 이혼을 해야지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며 교회가 이상하다고 비방합니다. 상처투성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었는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는 왜 가냐면서 분을 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돈 주세요, 대학에 붙여주세요 하는 것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일, 영혼 구원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찾아가야 할 그들의 회당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두렵고 판단받기가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회복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 환경이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숨을 때와 나타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현재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를 아십니다. 이를 아시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냐? 떠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우셨다면 처음부터 그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더 큰 구원의 일을 위해 그 자리를 잠시 잠깐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 병을 고쳐주시고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시고도 자기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회당 중심 사회였던 당시 유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은 사실 금세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시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잠잠히 빠지십니다. 물러가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드러내시는 일을 감당하셨지만 이후에는 곧바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언제 숨고 언제 드러내야 할지를 분별하신 모습이에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따르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고도 헌신을 하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빠질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섬기시면서 생색 한 번을 부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다시 잠잠히 기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영혼 구원의 때를 알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때는 싸워서라도 전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회당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서라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기다려야 될 때는 잠잠히 참으면서 기다리려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체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요, 지적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가족들의 잘못과 죄가 보여도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품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할 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그 은혜를 결국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해서 늘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바람 피우고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그저 내 감정, 내 방식대로 행동만 합니다. 싸워야 할 때는 두려워서 잠잠히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는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요. 그리고 나서는 괜히 찔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 들은 말씀들을 끼워 맞춰요. 결국 우리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영혼구원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감정과 혈기를 선택하며 문제를 늘 크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 내 안에 있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나는 게 조급함 때문이더라고요. 조급함. 이 조급함은요, 얼핏 보면 가족 구원을 향한 열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가족의 영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떠냐? 조급함의 정체는 자기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이 다급한 문제고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움직이고 적용하는 사람들은요, 조급할수록 주님께 뜻을 물어요. 조급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찾아서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까요? 내 힘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더 간절히 물어요. 주님의 때, 주님의 언어, 주님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늘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아니면 그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나를 답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내가 좀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 고집과 내 혈기대로 하는 적용들과 순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조급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도 조용히 물러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나온 사람들까지 끝까지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예수님이 다 병을 고쳐주셨어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을 드는 신용조차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편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고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참아왔는데 생색 한번 부리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당신의 죽음으로 순종하실 뿐입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뭘까? 살펴보면요, 조급함이에요. 저를 괴롭히는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목양, 크고 작은 행사 준비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조급해해요. 그런데 이 조급함이 영혼 구원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값져서 귀해서 조급한 게 아니라, 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기 의 때문에 조급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만약 이 설교와 이 사역 가운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결과가 조금 안 좋으면 그 결과를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했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때는 제발 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는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은요, 제 삶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수고한 거, 내가 손해본 거,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장하게 돼요. 결국 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저 내 타이밍, 내 소원과 욕망에 맞춰서 내 사역을 위해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급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김양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우리들 교회에서, 우리들 교회 그 홈페이지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그 성도님들이 그 큐티한 내용들이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라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패들도 올라오고 그 회개의 글들이 공개적으로 올라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눈물로 고백하는 글들입니다. 그런데 금세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은밀한 죄패들도 다 올리고 나서 몇 사람이나 내 글을 읽었나, 그 글의 조회수를 힐끔거린대요. 김 집사님 나눔에는 답글이 20개가 달렸는데, 좋아요가 뭐 20개가 눌렸는데 나한테는 누가 답글을 달았나, 자꾸만 들여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백했고, 나의 약자료가 영혼구원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그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올렸는데 남들이 안 읽어주고 남들이 조금이라도 안 알아주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그것이 구속사 큐티를 하는 우리들 교회의 여전한 숙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 안식 안에서 정말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담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조급하게 마음 졸여가면서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저 내 조급함, 내 불안함, 내 혈기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구원의 적용은 자기 의로 하는 적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요. 전자는 가족 구원을 위해 적용할 때 핍박과 냉대 반응을 보이는 가족들의 공격성 앞에서도요, 잠잠히 물러가 반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의연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가족들의 핍박들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그들에게 전할 말들을 반드시 하는 그런 담대함도 생겨요. 그러나 후자인 경우,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자기 의에 갇혀서 가족 구원에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요, 매번 매순간 결과에, 사람의 반응에 그 일일이 반응하면서 연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나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요, 더 나아가 결국엔 그 모습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모습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숨을 때와 드러날 때를 하나님께 묻고 나의 조급함,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움직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숨어야 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드러나야 할 때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에는 관심도 없고 내 타이밍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조급해하며 결국 상한 갈대들의 가족과 이웃을 내가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내 속에 쌓여있는 상대를 심판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아멘. 오늘 말씀의 끝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될 거고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음을 끝에서 강조하세요. 가족들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구원에 적용을 하는 성도들이요, 결국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주목하고 싶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결론부에 인내하며 전해야 함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의 원어를 직역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내 안에서 승리를 향해 심판을 던질 때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면 이런 뜻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심판을 내에 던질 때까지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심판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쌓여있는 그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 같은 가족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그리고 그 헌신을 우리가 서로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래서 소중해요. 그렇지만 가까울수록 사실 상처도 크고 실망도 커요. 기대한 만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이제 싹 트어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심판 받아야 돼. 사실 너 그래도 싸잖아. 구속사 큐티를 하면서 고난이 찾아온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래, 너 아직도 안 변했으니까 그 환경이 그대로인 거야.
너 네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온 거야. 아직도 해석이 안 돼? 두고 봐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구속사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권면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정죄와 심판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그 심판의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버려지지 않는 이상 구원의 역사는 그 내 마음 때문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수고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인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상한 갈대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힘으로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그 마음밖에는 없구나. 가족 구원은 무슨,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을 미워하구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 또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곁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보며 나의 연약함과 사랑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을 이혼으로 꺾어버리지 않고, 속을 썩이는 자녀를 방치함으로 꺾어버리지 않고 내 옆에 묶어두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 나의 죄된 모습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믿음이 우리 처녀 시절부터 굉장히 좋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이 젊은 처녀 시절부터 정말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누가 봐도 사목감이다 뭐 이런 소리도 듣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60세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을 승낙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은 믿음으로 섬기기보다 살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시겠어 하는 그 마음으로 모셨다고 해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102세가 되도록 장수하셨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시어머니를 돌본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셨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치매에 걸리셔서 허구한 날 발가벗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쌍욕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때 평생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던 이 집사님께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기 시작했대. 남편에게도 폭발하고 자녀에게도 폭발하고. 그러면서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수고하며 살았나, 후회와 연민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중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이 시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한 갈대처럼 참 극률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붙잡고 자신이 시어머니를 4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40년 동안 미움, 탐욕, 심판의 마음으로 계속 심판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그 죄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이 집사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야말로 당장이라도 꺾여져 죽을 상한 갈대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40년 동안 심판하고 40년 동안 미워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섬겼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말씀을 이룬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런데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배우자, 부모, 자녀를 통해 내 안에는 여전히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배우자조차, 내 혈육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미움과 분노라는 그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있고 속이 다 썩어 있는 상한 갈대임을
깨달으라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상황 갈 때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저 사람 저건 아니지,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저래서 벌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그 판단으로 은연중에 복음의 문, 영혼 구원의 문을 내가 막고 그 사람의 상한 갈대를 내가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어요. 반항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나를 고생시키는 직장 상사,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일 수 있어요. 마음의 벽이 생겨버린 우리 가까운 속해 식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그 사람을 바꾸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의 심판의 마음을 내던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억세고 결국 치매까지 걸리신 시어머니를 40년 동안 모신 이 집사님의 간증처럼 우리 인생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옆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를 통해 내가 여전히 상한 갈대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오늘도 꺾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살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싶으셔서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마음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직접 들어가십니다.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자리, 위험하고 불편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자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자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회복되지 않은 문제를 여전히 지금도 피하고 있습니다. 귀찮다, 피곤하다, 말해도 안 바뀐다, 모른다라며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저입니다. 주님, 이 시간 비겁한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귀찮아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상처를 주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그 자리를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영혼 구원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는 애통한 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불 끄듯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한 그 마음과 극률한 그 시선만을 주어보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심정이 아니라 매번 내 조급함과 내 혈기와 내 분노와 내 불안함으로 주님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다가 주님 아버지 그저 지쳐 하나님 아버지 겨우겨우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문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도 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말씀에 영을 임하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의 자리,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의 문제, 주님 아버지 그 문제를 두렵다고 내 마음 가운데서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엉쩍거리는 그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을 향하여 통한 심정이, 그 사명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빛듯이 일어나게 하셨소서. 성령님,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으로 붙들리고 사명으로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오니,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의 고단함과 그 영혼의 상한 부분을 보게 하시옵소서. 매번 내 판단과 내 정죄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배분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은밀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죄의 언어와 정죄의 표정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률한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특별한 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시작되는 기초적인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적용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외면했던 그 가족 구원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귀찮다, 피곤하다, 말해도 안 박힌다, 모른다라는 수많은 핑계들을 대며 결국엔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서시고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문제 있고 척박하고 두려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 가족마저도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공동체원들마저도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저밖에 몰라서 그저 나를 보호하고자 정죄, 미움, 분노의 벌레에 갉아먹히며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상한 갈대의 마음이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제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상한 갈대이오니 오늘도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구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을 향한 분노와 심판의 마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번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원들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혈기로, 내 분노로, 내 정죄로 꺾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수원교회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매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수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말씀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심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배부를 주님 아버지 보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들, 작고 부족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성령님 거룩한 불꽃 앞에 다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냐고, 주님 그 작은 마음들도 타협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미움과 정죄와 판단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내가 살리기는커녕 매번 내 분노의 말과 매번 내 분노의 표정으로 그 갈대를 내가 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는데 주님 아버지, 내 분노와 내 마음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주님 아버지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막히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상한 갈대가 저입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 돌이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심판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정죄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지겹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있는 그 상처의 쓴뿌리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수암교회의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가정들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세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한 명 한 명씩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기복과 우리 안에 있는 사리와 분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여지고 해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감찰하시사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내가 그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을 버림으로 통하여 진정한 상한 갈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